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류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준하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차례 가장 소중한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에 봄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동시에 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잠깐 여유를 가지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어려운 일, 참 힘든 일 많이 있었겠지만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잊고 지나간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꿉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때가 되어 추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러한 농부의 이 수확의 추수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추수가 우리에게 농부에게 큰 기쁨을 주듯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간절한 바람으로 부지런히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런 초청 주일을 앞두고서는 집중적으로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불러가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추수의 때가 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열심히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부가 큰 수확을 얻는 기쁨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거 참 쉽지 않죠. 저도 주변에 친구들에게 오라 그러면 한 번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별로 교회 관심 없고 특히 일요일날 이 오전 시간 낮잠을 자거나 어디 가서 정말로 좋은 거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잖아요.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방문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에 여러 차례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교회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오늘은 굉장히 낯선 날입니다. 제가 거의 10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끼리 있을 때에는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립니다. 막 찬양도 막 뜨겁게 하고요. 기도도 막 부르짖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제하고 하는 게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려야 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초대하고 또 어제 교회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이 뭐 반질반질 거리지 않나요? 네. 대청소를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분들 맞이하기를 원해요. 한번 제가 이 시간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성령님,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초대되어 온 모든 귀한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고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설교 안에 다 이게 들어있고요. 또 함께 인용하는 모든 성경 말씀은 화면으로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의미. 이 세 단어는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정작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 왜 기독교일까요? 기독은 본래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기리스도라고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자로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음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발음으로 읽으면 기리사독. 이것을 줄여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한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비슷한 발음이라 기리사독교가 되었고 줄여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무슨 뜻일까요? 본래 의미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을 임명할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에 공식적인 임명식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하는 공식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역할과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시며 이런 세 가지 신분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역할은 다음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받아 인간에게 대신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한 선지자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인간의 생각과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든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이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신에게 가지고 가서 무언가를 올려드려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손에 제물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 제물이 다른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스스로가 제물 되셔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붓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또한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이름 뒤에 붙는 직함이에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저는 류진용이죠. 제 이름은. 교회에서의 역할은 목사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독교가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큰 2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 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교회를 신뢰합니까? 교회가 믿을만합니까? 이 신뢰도 조사를 하면 이 결과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불신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도 교회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이것은 교회 자체 통계에 근거한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교회 밖에서 어떤 언론과 미디어 또는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말고요.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우리 자체 평가 어떤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향한 평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은 본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며 뜻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그 단어 뜻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들은 자는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이것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기독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나님 교회처럼 왜 또한 새로운 교회가 생기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교회에 초대되어 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 믿음, 즉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초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가로 2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뿌리를 모르면 방황합니다. 사람도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모르면 굉장히 극심하게 방황을 합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입양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지내다가 사춘기 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방황을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많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함께 마음을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뿌리를 모르면 방황합니다. 민족과 국가도 역사를 잊으면 망하고 맙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로 향해 가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기원, 시작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왜 태어나 왜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왜 사는 삶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목적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대학생이 되어서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요.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 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나요? 숨쉬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른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고 수많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그냥 스스로 언제부턴가 존재해 왔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조차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존재했지. 오랜 시간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진화해 왔어. 단세포로부터 이렇게 고등 동물에 이르기까지 진화해 온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조주를 잊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죄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르신들로부터 젊은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다양한데요.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더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니 살고 죽지 않기 위해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삶의 이유, 목표, 비전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사실 우리 인간은 명확한 답을 하는 그러한 명확한 답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다른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 인간은 내가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알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본래.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으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도 계셨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무서워서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마저 없어졌습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 온데간데 없고요. 도덕적인 관념들도 다 무너지고 있죠. 누가 착하게 살려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 세대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태어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얼마나 많은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까? 불과 1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등에 업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20, 3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민주화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년 전 이 나라의 청년들이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절망과 절규와 이 나라를 향한 이 저주와 그런 말들이 많아요. 왜이지요? 민주화는 덜 되었을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살아가던 그 옛날 시골 훨씬 낭만적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살고 다 해외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불만족하며 불행합니다. 마음의 병이 이전에 없던 마음의 병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 불면증, 온갖 이런 마음의 어두운 질병들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정들도 부부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다 엉클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심각해요.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발전했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아 헤매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너희가 창조주를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알면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고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모든 길 잃었던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정렬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렬되고 생각이 정렬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서 외아들이란 엄마 아빠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녀는 가장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어진 로마서 6장 23절도 읽어주십시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있고 우리가 가장 맞이하기 싫은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를 지으며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본래 디자인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세기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전쟁의 아픔을 이 세대가 몰라요. 왜요? 역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역사 시간에 알려줘야 되는데 잘 몰라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도 금방 잊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화 되죠. 이것이 바로 고통의 이유, 근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추구합니다. 그것의 한 가지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이 문제 나 이거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문제는 해결될 거야. 열심히 돈을 법니다. 거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돈에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본래 의지하지 말아야 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한 것들의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많은 돈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쓸 때도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결코 이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분들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결코 여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해서 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돈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형제관계 다 틀어져 있고 사람이 결국 돈 많으면 뭘 하나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것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돈을 위해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속고 사는 것이죠. 스스로. 또 우리가 때로는 돈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와 공허함을 채워보려 하는데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대합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광석 형제가 이야기했듯이 친구, 저도 한때 친구를 많이 의지했어요. 그런데 물론 제 친한 친구가 여기 와 있는데요. 네. 친구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는요, 막 서로를 위해 죽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못 봅니다. 네. 모이자 했는데 작년 연말에 한 번 모이고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에 한 번 못 보는 사이가 됐어요. 서로를 위해서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래요. 결혼을 하면 또 행복합니까?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고 아내를 감싸 안아야 되고 서로를 죽여야 하는 결코 누군가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워보려 하는 사람 또한 관계 때문에 큰 고통을 받습니다. 관계의 상처를 받고 결국 여러분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죠.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여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 말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냐?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때부터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와 원수 맺고 싸우고 분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읽었던 말씀에서 저처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거든 너희는 용서하는 자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다.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화내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나 자신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하는 순간 여러분 심령에 자유가 임하는데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들도 계십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얼마나 용서를 구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용서를 구하며 사세요? 남편들은 이유를 모른 채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결혼할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유를 모른 채도 그냥 용서를 구해. 용서를 구하면 부부관계가 해결됩니다. 다 문제는 내가 잘났고 내 생각 때문에 너는 왜 그래? 자꾸 무언가를 요구해요. 그게 모든 문제의 가정 문제의 시작입니다. 부모님들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도 가끔 용서를 구합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제가 막 혈기로 분노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아이 마음을 아파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아들의 마음이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그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아무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보세요. 오랫동안 원수 맺고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를 하는 순간 화해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네,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지혜와 삶의 방법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교회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지요. 병원에 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상징이에요. 왜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상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믿고 있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은 고대 문헌들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문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2000년 이상 된 문헌들 가운데 성경만큼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문헌은 없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게바로부터 시작하여 12명의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당시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에 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코린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80몇 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연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교회를 목회했는지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남아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하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 내가 창조주를 잊고 살아와서 고통 중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하셨는데 그 대가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입니다. 재판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같은 맥락의 죄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욕심을 내면 그것을 훔친 것과 같은 죄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셨어요. 대신 징역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선언이,
의인이라고 하는, 너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이 시편 30편 11, 12절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바로 동일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큰 3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공허하고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외치며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 무엇도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고통이 찾아오고요. 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이별을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잘 컸으면 좋겠는데 방황할 수도 있고요. 또 예기치 않게 몸에 아픔이 질병을 올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 가까웠던 가족 또는 친구들과 싸우게 되어서 원수 맺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왜 살까?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존재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주시며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 이곳에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100명 이상의 분들을 위해 기도했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별된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지는 못하지만 인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친구의 초대에 한번 따라줘야지, 이러한 마음조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시고 모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평안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의 설교를 통해,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자예요.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 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공허하고 그 끝은 결국 절망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하시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눈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문을 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영혼,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요. 나 못 믿겠어.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에게 이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주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왔고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결실을 주시는 추수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 사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피곤해요. 왠지 아십니까? 똑똑한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제 기도에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기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다 하면 같이 아멘 하시면 그것이 동의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적극적 동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날이 이를 것입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기가 있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새 날이 오늘 이 자리에서 허락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과 저의 뜻대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은 평안과 확신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네, 우리 주나님교회와 주나님 성도님들이 누리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행복, 이 평안을 우리 귀한 오늘 초대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공유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한 분 한 분을 덮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어느 한 영혼도 헛된 인생 없고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값지고 존귀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본래 그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 그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행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이 시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예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과 가정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